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이 세상과 바꾸지 않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어렵죠. 옆에 가기도 어렵고 마주보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반갑다고 쫓아가서 손잡기도 어렵고 참 어려운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대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면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예수님 닮아갑시다. 은혜 받읍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만 첫째는 만약의 사랑이 있다 합니다. 만약이라고 하는 단서가 붙죠. 만약에 어떤 조건에 맞는다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들한테 말합니다. 너 이번에 100점 받아오면 상 줄 거야. 조건입니다. 아가씨가 총각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공주처럼 대해주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결혼을 앞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성공해서 출세하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조건을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 마음에 드니까, 내 생각대로 잘 해주니까, 나를 좋아주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두 번째 사랑은 때문에 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람에게 사랑할 만한 자격이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이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합니다.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성격이 좋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당신이 참 좋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말합니다. 내가 공부를 잘해서 정말 자랑스러워. 때문입니다. 만약에 혹은 때문에 라고 하는 조건의 사랑은 그 조건에 맞지 않으면 사랑은 끝이 나고 그 조건이 어그러지면 그 사랑은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사랑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사랑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뭘 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처럼 잘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랑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할 때는 조건이 맞아서 결혼을 합니다. 부부가 애를 낳고 살다 보면 그 사랑이 조금은 바뀝니다. 그래서 오랜 부부 생활했던 분들한테 사랑합니까? 물으면 사랑한다고 하는 것보다 정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나는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조건에 관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대가 어떻든 잘났든 못났든 가졌든 가지지 못했든 아프든 건강하든 좀 모자라든 부족하든 그거는 하등의 여유가 없다.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 사랑. 이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이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이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배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주 실패하고 죄악에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배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기다려주고 양판 벌리고 그 넓은 가슴에 우리를 안으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배우지도 못했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사랑은 조건입니다. 만약에 혹은 이것 때문에 라고 하는 조건들을 많이 겁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었으니까 내가 더 사랑해 주어야지. 저 사람이 나하고 친하니까 내가 저 사람 편이 되어야지. 우리는 어느 조건,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서 그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뛰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한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만 용서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도 다 한다. 그러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다를 바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도 용서할 수 있는 자가 그게 바로 믿음에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실 만한 자격이 우리 안에 있냐? 그럴 자격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창세기 15장 1절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해 줍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느냐면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75세 때 자녀를 준다고 약속했는데 기다려도 응답이 없자 아브라함은 사라와 함께 첩을 하나 취하여 아들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첩을 통해서 얻은 아들을 얻고 나서부터 13년 동안 가정불화가 일어납니다. 본부인과 첩과 아브라함과 이 삼각관계로 인해서 가정이 잠잘 날이 없어요. 그런 갈등 속에 13년의 세월을 보내고 13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가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입니다.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서 자녀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포기하고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하갈이라고 하는 첩을 하나 갖다 주어서 동침하게 하고 아들을 얻게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어갔기 때문에 자녀 생산이 끝났다고 포기했을 때 하나님 오셔서 말합니다. 그래, 너희 몸은 늙은 게 맞아. 그런데 내가 너에게 약속했잖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했잖아. 그 약속을 이룰 거야. 그러니까 정신 차려. 딴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 바로 서 있어.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적이 그때만 찾아온 게 아닙니까? 처음 그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이 실수하거나 아브라함이 딴짓을 하거나 엉뚱한 행동을 하거나 죄를 짓거나 넘어지거나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어김없이 하나님은 그때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를 품에 안으시고 그에게 위로해 주시고 그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어떻게 그에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붙잡아주고 일으켜 주셨느냐?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은 사랑의 조건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볼 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거나 아브라함이 실수를 안 했거나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한 게 아니라 애지도 않고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제부터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뉴스를 보면서 분개합니다. 어떻게 저런 나쁜 놈이 있냐고.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나쁜 행동을 하면 의문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 일어나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들과 우리를 놓고 보면 그들이나 우리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들의 죄는 드러날 뿐이고 우리 죄는 감추어져 있을 뿐입니다. 한 가지 죄를 범하든 10가지 죄를 범하든 모두가 죄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또 불러주셨고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따지는 것이 없어요. 호세아서는 무슨 책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사랑의 책입니다.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는 시대적인 사명을 맡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타락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상 앞에 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타락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호세아 외에 또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 그 여자의 이름이 고멜입니다. 이 고멜은 어떤 여자냐면 음란한 여자입니다. 본래 몸을 파는 여자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오셔서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호세아 고멜을 데려다가 내 아내를 삼으라. 음란한 여인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 명령한 대로 호세아는 가서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습니다. 그리고 딸 하나, 아들 하나, 남매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으니까 잘 살겠지. 어느 날 집에 들어와 보니까 아내가 없습니다. 붓다리 싸들고 집 올라갔어요. 어디 갔나 찾아보니까 다른 남자 품에가 안겨 있습니다. 몸을 팝니다. 이 남자 너는 저 남자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헤매고 다닙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됐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 다 탕진하고 이제는 남자들이 자기를 반겨주지도 못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호세아에게 와서 너 가서 네가 돈 주고 노예로 팔려간 고멜을 사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데려다가 살라. 어찌 보면 황당한 얘기고 어찌 보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에게 고멜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음란한 거리의 여인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로 취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호세아는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남매를 낳아 살았습니다. 그런데 또 가서
다른 남자들의 여자가 되어서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삽니다.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여기서 은 15세겔은 얼마나 되느냐면 지금 돈으로 미화 약 4,000달러. 작은 돈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미화 약 4,000달러가 됩니다. 한 호멜은, 호멜 반은 반가마니짜리 쌀부대로 9부대 정도 되는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그 돈을 주고 자식을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갔다가 노예로 팔려간 그 여인을 가서 돈 주고 다시 찾아오라. 그러면서 호세아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사랑하라. 이게 과연 인간적으로 가능한 얘기일까? 쉬운 얘기일까? 만약에 앞에서 얘기한 대로 사랑의 조건을 달았다면 호세아가 그 자기가 원하는 조건에 고멜이 합당한 것이 단 하나라도 있을까? 전혀 없습니다. 보따리 싸들고 스스로 나갔으니까, 다른 남자 쫓아갔으니까 포기하면 그만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와 음란한 여인 고멜과의 사랑의 얘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얘기고 하나님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간음한 여인, 음란한 여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남편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고 이제 선거철이 돌아오니까 어떤 사람은 권력이 우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모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야 될 성도가 다른 우상을 섬기는 고멜과 같은 삶을 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어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했느냐 하면 나는 이제 예수님하고만 살겠다고, 믿음으로만 살겠다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살겠다고 각오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다짐했던 적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돌아보면 우리는 다시 세상의 품에 가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세상에 풍요롭고 그리고 화려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것들이 커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큰 일을 앞뒀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권면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해놓은 게 있어야 기도하지요. 내가 살아온 걸 내가 아는데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어찌 가만히 들어보면 그 얘기는 아주 겸손한 얘기 같아요. 그런데 이 말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뭐 한 거 있어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죠. 사람에게는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내가 저 사람에게 뭘 베풀면 도움을 해달라고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을 때 조건을 달았다면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때는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해놓은 것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떳떳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도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니까.
조건 없이 사랑하시니까,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스스로 조건을 얼마나 많이 달아요. 하나님 이번에 응답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조건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큰 동서가 80이 훨씬 넘어 90이 가까이 다가오는데 제가 그 잊어버리지 않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분이 칠순잔치인지 환갑잔치인지 그걸 모르겠는데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큰 식당을 빌려놓고 가족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그런데 그때 자식들이 부른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무조건이야. 계산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부르면 어디든 달려갈 거야. 무조건이야. 근데 그대로 자식들이 했는지 난 모르겠어.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노래 좋아하지요? 안 그런 척 하고 있어도 그 노래 나오면 어깨가 들썩들썩 할 겁니다. 부모의 사랑은 그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식의 사랑도 그러지 못할 때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입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어제까지 우리가 딴짓하고 살았어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세요. 어제까지 죄 가운데 있어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그 죄를 묻지 않으세요. 그 사랑을 잊고 사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교회 앞에 와서 서가지고 목소리를 크게 외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죄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구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는 감탄합니다. 야, 저 바리새인들 잘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는 안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세리가 하나 있습니다. 세리는 당대 아주 천박한 직업입니다. 도둑놈이라고 사람들이 멸시하던 그런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합니다. 부끄러워서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저 밖에 바닥에 엎드려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겠냐?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했으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요? 그게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나는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 기도를 주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이 나를 복준다고 착각하면 잘못한 율법신앙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진 것 없어도 괜찮아요.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아서 갔는데 다 타락했잖아요. 다 까먹었잖아요. 완전히 거지가 돼서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를 먹고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 집에 돌아옵니다. 아무것도 가진 건 없어요. 다 까먹었습니다. 아버지가 몽둥이 들고 있다가 들어온 아들 들겨 패서 되돌려 보내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집을 나갈 그 순간부터 아들이 돌아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문을 잠그지 않고 열어놓고 기다립니다. 만약에 부모의 재산을 죽지도 않았는데 상속받아 뺏어가면 유대 율법에는 돌로 쳐서 동네 사람들이 그 아들을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살리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 부모가 쫓아가서 제일 먼저 그 아들을 맞아들이고 용서해주면 누구도 그 아들을 손댈 수 없어요. 아버지는 그걸 합니다. 아들이 돌아올 줄도 알고 가지고 와서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올 줄도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올까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다가
어느 날 해가 뉘엿뉘엿질 때 저 먼발치에서 아주 먼발치에서 사람과 같은 것이 걸어오는데 아버지는 압니다. 직감적으로 그게 내 아들이라. 완전히 거지가 되고 온몸에 똥냄새가 나고 추하고 더러운 모습이지만 아들은 쫓아가서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말합니다. 잘했다. 잘 왔다. 그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소를 잡아 잔치를 벌이며 동네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말합니다. 사람들아,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다. 그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내 아들 내 재산 가지고 와서 탕진했다고 내 아들한테 눈총도 주지 마라. 가만 안 둘 거야. 아버지의 사랑의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세요. 조건 없이 기다리십니다. 따지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호세아는 예수님이고 고멜은 우리입니다. 고멜처럼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예수님은 부르시는 겁니다. 와라! 그리고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어요. 무슨 지불, 무슨 값? 핏값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값, 핏값을 완전히 지불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머리가 하나 잘 돌아가는 거를 생각. 그럼 이제 마음대로 살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오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면 배은 망덕하다 그럽니다. 그렇게 생각, 배은 망덕하다. 그렇게 사랑을 입었으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그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당연한 질서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정상적인 삶인 것이죠. 미국에서 온 어떤 한 분이 우리나라 좀 연세가 지긋한 한 분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온 한 분한테 그런 얘기, 미국은 참 좋은 나라입니다. 애들 교육도 공짜로 시켜주지, 먹을 게 없으면 공짜로 먹을 것도 주지, 몸이 아프면 공짜로 병원에 가서 치료도 해주지, 미국인 참 좋은 나라. 그랬더니 그 말을 듣던 미국 사람이 정색을 하면서 말합니다. 미국이 정말 좋은 나라라고요? 그 말은 맞아요. 근데 공짜라고요? 참말의 말입니다. 공짜는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이 배고플 때 먹을 걸 주고 병원에 치료비가 없을 때 공짜로 치료해주고 도움이 필요할 때 공짜로 도와주는 것은 누군가가 당신을 위하여 그만큼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세금을 냈거나 누군가 재산을 국가에 바쳤으니까 누군가가 그걸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혜택을 입고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 줄 압니까? 예수님이 이미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대가가 지불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수고가 따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불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고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전혀 돌보지 않아요.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까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가사 중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님의 보혈.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 은 15세겔, 요즘으로 말하면
미화 4,000달러 정도 되는 그 엄청나게 거금, 그 가난한 시대에 그 엄청난 거금이 어디서 났겠어요? 아마도 호세아는 자기 재산을 다 털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혀 쓸모없어 보이는, 같이 데리고 살 수 없는 타락한 여인, 노예로 팔려간 여인을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 전 재산을 지불하고 샀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랑하며 삽니다. 만약에 조건을 따지는 사랑이었다면 누가 그 여인을 데려다 살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조건을 따졌더라면 여기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가끔은 혼자 웃으면서 그런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모세율법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걸 지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계명을 내 몸을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사랑의 계명으로 바꿔주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구약시대 산다면 저 보세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 눈이 온전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른눈 뽑히고, 어떤 사람은 왼눈 뽑히고, 어떤 사람은 두 눈 뽑히고, 어떤 사람은 팔이 하나 없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하나 없고. 왜 그럴까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고아원에 정기적으로 가서 봉사하면서 알게 된 한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 남자아이를 처음 보는 순간 가슴이 섬뜩하면서 그 아이가 기억에 남았습니다. 눈에 도끼가 가득하고 살기가 가득하고,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김대도, 살인마 김대도 알잖아요. 그 김대도를 보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고아원에서 말을 안 듣는 문제아이였습니다. 한 번도 웃은 적이 없답니다. 항상 불만으로 가득 차 있고, 틈만 나면 남을 때리고 항상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 아이에게 한번 물어봤답니다. 너 장래 희망이 뭐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나는 커서 엄마 아빠를 찾아 죽이는 게 내 목표입니다. 자기를 버린 엄마 아빠에 대한 원망과 미워함이 그 속에 분노로 가득 채워서 눈에서는 살기가 나오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그리고 애들을 때리고 패는 그런 불량 아이가 된 것입니다. 그 아이는 그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총을 사서 쏴 죽일 텐데 나는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지만 나를 이 고아원을 버렸다는 것, 그거 한 가지 때문에 나는 어떻게든지 부모를 찾아서 죽일 겁니다. 어느 날 이 아이의 이모라고 하는 사람이 고아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모라는 사람이 그 아이를 붙들고 이 아이가 어떻게 고아원에 맡겨지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이가 돌이 채 되기 전에 아주 어린 아이였을 때 이 아버지는 가족들과 함께 물놀이를 갔다가 가족들을 건져내고 아빠는 물에 빠져 죽었답니다. 이제 이 아이의 엄마가 혼자 이 아이를 키웠는데 이 아이가 두돌이를 지날 즈음에 그 살던 집에 불이 났답니다. 엄마가 밖에 갔다가 일보 가다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자기 집에 불이 났습니다. 집안에는 이 아이가 자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누가 말리기도 전에 불에 뛰어들어서 담요에 아이를 싸고 나왔습니다. 그 와중에 화상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며칠 있다가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이 아이가 갈 곳이 없어 이모가 거두어 키우다가, 이모도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 형편이 좋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고아원에 맡기게 되었다면서
이모가 눈물을 지으며 과거의 얘기를 이 아이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 말을 듣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답니다. 내가 부모님의 버림을 받은 줄 알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엄마가 나를 살리려고, 아빠가 나를 살리려고 돌아가신 것을 알게 됩니다. 엄마가 나를 위해 죽었대. 우리 아빠가 나 때문에 죽었대.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나를 살리려고 불 속에 뛰어들어 결국 죽었대. 며칠 동안 울면서 울고 다니면서 그렇게 울부짖으며 돌아다니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에서 눈에서 나오던 도끼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증오로 가득했던 얼굴에는 웃음이 찾아왔습니다. 그 아이의 모습이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완전히 천사와 같은 아이로 바뀌었다고 하는 거죠. 오랫동안 고아원 드나다니면서 봉사했던 목사님이 간증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그 사랑을 미처 깨닫지 못하니까 도끼를 품고 살았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 우리가 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 눈에도 도끼를 담고 삽니다. 우리 입술에서는 독소를 퍼붓고 삽니다.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따지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대가를 다 지불한 사랑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움츠려들지 않아야 어떤 모습이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언제나 양판 올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손을 내밀어 우리를 향하여 내밀고 계십니다. 언제나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미 대가를 다 지불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배반해도 여전히 나를 보고 웃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그 따뜻한 품에, 그 사랑 안에 그 사랑을 누리고 그 품에 안겨서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